오늘은 열왕기상 16장, 17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여로보암,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 그리고 바하사는 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왕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악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14장에 이 바하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자기도 범죄했고 그리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는 그 길로 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이제 바하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 바깥에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여로보암을 저주할 때랑 똑같이 저주해요. 그래서 결국 바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그리고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네, 결국은 이제 부하 장수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사 가문에 달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켜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지금 왕을 세워놨는데 도리어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온 집안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이런 징벌을 받게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도 2대밖에 못 가고 전멸됐고 그 다음 바하사 가문도 2대 가서 완전히 전멸됐고 그러니까 왕조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왕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나오면 치고 왕이 되고 완전 정말 말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이거는 세상보다 못한 아주 완전 난장판인 거죠, 그냥.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기프돈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이 시므리는 군대의 반을 지휘하는 장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든 군의 총사령관인 오물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 거예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군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은 시므리가 자기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걸 보고 그걸 또 인정을 못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총사령관, 군사령관이 오므리 장군인데 아마 오므리 장군의 부하일 텐데 시므리가.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도리어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오므리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그때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네, 결국은 7일 만에 시므리는 오므리에 의해서 죽게 되고 이것은 시므리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요. 이 여로보암의 죄 안에 있는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서로 죽고 하는 완전 막 그 동족끼리 살육하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 한 가족 같은 동족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하여튼 좀 무시무시한 그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므리가 쉽게 왕이 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가지고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북이스라엘에서 또 나눠진 거예요. 나눠져 가지고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는 사람을 따라가고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나눠진 거에서 또 나눠지고 뭐 끝없이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이 한 4년을 갔대요. 근데 결국은 오므리가 이제 승리해가지고 디브니라는 사람은 죽고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12년 다스렸는데 6년은 지금 있는 그 왕궁에서 디르사에서 다스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마리아로 옮겼는데 이 오물이라는 이 왕이 사마리아를 건설해요. 그 이후에는 이 사람 이후에는 이제 사마리아가 계속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곳이 되죠.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네, 이름이 세멜인데 이제 사마리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굉장히 요새래요. 삼면이 골짜기라서 아주 이렇게 그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 이제 도성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로 옮기는 거죠, 수도를. 지금 여기 보면 오므리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주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에서 기록했다 이러더라고요. 열왕기 상하를.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입장에서 보는 기록이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거역하느냐 이 기준으로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상을 섬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악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왕이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안정시킨 그런 왕이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래요. 지금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지금 앞에는 계속 2대까지 가고 그냥 바뀌고 이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불안정스러운 그런 왕조였는데 지금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서는 지금 4대를 가거든요. 4대 약 40년 정도를 가는데 안정이 좀 됐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평가를 받고 있대요. 굉장히 통치를 잘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사마리아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왕궁을 짓고 거기를 수도로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걸 볼 때도 굉장히 이거는 잘했다는 거죠.
그렇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그런 이제 왕이라는 거죠.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치적으로는 뭐 잘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악한 왕인 거죠.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예, 이렇게 아주 뭐 여로보암을 뛰어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고 나오는데 네, 이것도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제약인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왕도 굉장히 왕권을 강화했고 북이스라엘을 안정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이 지금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한 죄를 지금 지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그래도 있잖아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다 놨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예 바알신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체가 뭐 이미 이방인이 된 거잖아요. 진멸해야 될 이방인이 된 거니까 이거는 여로보암을 능가하는 거죠. 여로보암을 능가하는 범죄예요. 그리고 온 백성을 또 바알을 섬기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멸망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상태인 거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리고 성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시대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여리고를 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에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가 그때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리고를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뭐라고 했냐 하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경고 이거 다 완전히 잊어먹고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해라라고 한 그 성이에요. 완전히 진멸해라. 마치 여로보암 집안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리고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지금 저지르는 이 범죄는 바알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범죄는 완전히 진멸해야 될 그런 범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일이랑 똑같은 일인 거죠, 사실은. 완전히 진멸해야 될 그런 성이 됐다는 거죠. 17장부터는 엘리야 얘기가 열왕기 하까지 쭉 이어지면서 나오거든요.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서 말했다는 거죠. 왕을 찾아가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서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선지자들을 경계하려고 지금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왕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까딱하면 바로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하니까 뭐 처음에는 별로 뭐 들은 채도 안 했대요. 근데 진짜로 가뭄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 때문에 이 바알신이 노해서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리고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줬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 빵과 고기를 갖다 주고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17장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면서 세 가지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기적이 이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음식을 날라줬다. 이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시냇물까지 말라버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가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니까 어떤 한 가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디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땔감을 줍고 있는데 아들하고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지금 땔감을 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적이에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왔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디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결국 그 집에 있는 아들이 깊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죽게 됐대요.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제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너무 원망하는 거죠. 왜 어른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물론 엘리야가 죽게 한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왔으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도리어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주께 또 부르짖었다.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했다는 거예요. 몸과 몸을. 그러니까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겹쳐가지고 누워가지고 제발 호흡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아들이 살아났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얘기는 끝나는데 지금 여기 세 가지 기적이 나와요. 첫 번째,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고, 두 번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설화다. 그냥 신화 같은 얘기, 그냥 아주 상징적인 얘기다. 물론 상징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뭐, 구약에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거는 신화 같은 얘기잖아요.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얘기일 수 있고, 뭐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 세 가지 기적을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예, 그런 사람인데 지금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게 새들은 주로 보통 성경에서 새들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사탄을 의미하고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아주 좋은 의미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럴 때도 아주 좋은 의미고 여기서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양식이겠죠. 하늘의 양식을 가져다 주는. 이건 마치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림이랑 아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의 양식을 가져다 주는 까마귀. 우리가 아직 비록 여기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고 하나님 은혜가 오지 않는 그런 땅이지만 그런 땅에 있지만 이거 마치 광야 같은 거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양식이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했지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듯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공급했듯이 그런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생명이 처리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의 선악과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 양식이 나오는 사람이죠. 자기 안에서 양식이 나오는 사람으로 있어서 이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구나. 계속 그 양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지금 엘리야와 같은 우리가 형편에 처해 있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안에서는 양식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니까 계속 양식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까마귀가 양식을 날라다 줬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양식이 나오는 사람으로 이렇게.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죠. 죽은 아들이 살아났는데, 이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양식을 계속 준다면, 나를 살린 양식을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면, 죽은 그 사람도 결국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 양식은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생명의 양식. 우리가 지금 먹은 이 양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양식은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먹었어요. 생명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은 생명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식을 딱 먹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을 내가 회복했잖아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하나님이 쓰시는 운명이구나 하고 내 운명을 회복했어요. 내가 그 양식을 먹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운명이 회복돼서 이제 내가 회복한 이 양식을 내 안에 있는 이 양식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이제는.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처음에는 빵과 고기를 받아 먹었잖아요. 까마귀로부터 오는 양식을 받아 먹었는데 그 다음엔 자기 안에서 그 양식이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양식을 또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왜 이 양식을 남에게 줄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먹은 이 양식은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먹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육체의 죽음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이기 때문에 나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먹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회복했잖아요. 그럼 내가 회복한 이 운명은 모든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을 누구에게든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우리가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하나님 아들이 살아나는 그 양식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좀 신기하네요. 엘리야에게 나타난 그 세 가지 기적이 처음에는 어떤 양식을 먹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고, 그 다음엔 자기 안에서 양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 양식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렸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역의 시대에, 이 멸망의 시대에 유일하게 한 사람 엘리야가 있어서 이 하나님 경륜을 보여주는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저는 지금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이 한 일을 보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쭉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보면 이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처음에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3년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바로 멸망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멸망시켜도 정말 아무 할 말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거역하고 부패하고 이런 시대인데, 근데 이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난해지고 3년을 비가 안 오고 이슬조차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곡식은 전혀 못 자란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풀을 먹고 자라는 목축도 할 수 없고, 지금 뭐 기근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기근이 너무 심해서 얼마나 울부짖겠어요. 얼마나 가난해졌겠어요. 그래서 3년 후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됐다는 거죠. 네, 이렇게 거역하는 땅에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셔서 또 은혜를 내리는 이런 역사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역사 이야기는 뭐 진짜 하려고 그러면 뭐 재밌게도 할 수 있고 네. 또 워낙 뭐 이야기 많으니까 막 옆으로 나가고 가지치고 이런 거 많은데 오늘 진짜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밖에 없는 그 나라인데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 이 선지자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야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 있으니까, 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닌가. 참, 그 말로만 듣던 엘리야 얘기인데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의 기도가 참, 어떻게 이렇게 참, 이 사람 주위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는, 야, 이 사람 신기하네. 야,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졌을까? 어떻게 까마귀 하고 지냈을까?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는데, 오늘 그거 갖다가 진짜 우리 여건에 맞게끔, 우리가 이해되게끔, 그렇게 설명을 딱, 덧붙이니까,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생명과를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보니까 진짜 양식을 먹고 또 양식을 내 안에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에게 줄 수 있는 야, 그게 그, 저 엘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신기하네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나라가 아무리 뭐라 합니까? 예, 백척간두에 서고, 위험하고, 멸망이 뭐라 합니까? 예? 멸망이 바로 이렇게 막 눈앞에 있어도,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보고 계신다. 오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야, 예, 하나님의 바람이 얼마나 여기에 당신의 표현체의 사람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분배하고 나타내는 사람에게 있는지, 오늘 그걸 볼 수가 있어서 참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 당시 진짜 나라를 뭐 이미 뭐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그래 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있어서 이렇게 진짜 그 많은 문제들을 다 제쳐놓고 오로지 성경에서는 기록되는 이 사실 때문에 예, 이 나라의 멸망을 멈추었다, 미루었다 이런 얘기가 드는데 참 신기하게 야 그래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먹고 이런 것이 먼저는 공급받고 다음에 이게 이 공급받은 것이 이제 이렇게 내 안에서 딱 이렇게 그 양식이 있어서 내 안에 양식이 있죠, 이제. 처음에 양식을 먹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완전 새롭게 전환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양식이, 예,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든지 있는 거잖아요. 육체의 죽음. 처음에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 이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눈을 떠주는가. 우리가 말하자면 세계를 옮기는 그런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된 거잖아요. 예. 예수의 죽음을 갖다가 혼의 죽음으로 해석하니까 죽음을 살아내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거기서 고생했는데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와 내가 거기서 발견된 나하고 예수하고 뭐 바로 거기서 하나네 이렇게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고 나니까 내 안에서 양식이 있네 이제. 나도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나도 처음에 나는 우리 이제 그 살아오면서 예수 같은 훌륭한 분, 이런 분이 있어서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산다 이러면서 그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육체 죽음이 예,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육체 죽음이 있는 이 사람이다. 육체 죽음이 있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게 탁 듣고 나니까 어,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는 것으로 그래 됐고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도 있고 또 이 얘기를 내가 간증함으로써 표현함으로써 또 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다. 그게 죽은 자를 살렸다. 여기도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수님도 뭐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일어났다는데 과연 이 나사로가 진짜 말 그대로 예, 표현이 너무 리얼하게 나와서 뭐라 합니까 이거 붕대를 이제 동네 맨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시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소생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부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있는 일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인 사람에게 백성인 사람으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간정이 그렇게 쓰인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겠구나, 앞으로. 야, 누구에게는 양식을 먹는 일이고, 양식을 먹고 나면 자기 안에서 그 양식이 발견되고, 예,
예, 그리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죽어있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죽어있던 나에게 육체의 죽음을 이제 말하자면 예, 살게 되는 육체의 죽음 가진 사람으로 알고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세상에 육체 죽음 갖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 혼의 죽음을 육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 제쳐두고 예, 살기는 물론 혼의 죽음을 살려고 혼의 죽음 살려고 애를 막 쓰다 보니까 인생이 공부해지고 인생이 아까 표현처럼 어떤 면에서 가난해지고 이래 된 건데 이야 지금 보니까 뭐 이 양식을 먹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이제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 격려하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뜨이게 된 거잖아요. 야, 이런 신통한 일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하신 일이 너무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예,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뭐라 합니까? 예? 타락의 길 가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예, 이 사람들의 생활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더 보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었지 않나. 오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야, 한편으로 우리가 이거 할 일이 너무 막중하네. 한편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채 보이지만 이게 야, 하나님 시각에서는 엄청난 것이구나. 네, 이렇게 보여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생을 지을 때는 지멋대로 살으라고 지은 게 아니잖아. 음, 하나님 인생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는데 왜 자기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니까 음, 정말 그 형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지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니까 얼마나 그 모든 이 왕들이 세상 왕들이 전부 다 인생 지멋대로 사는 거라 전부 지좋을 대로 사는 거. 그래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 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 음, 이게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참 목적이 얼마나 귀한 목적을 갖고 지어놨는데 이건 완전히 사탄을 인해가 완전히 곁길로 나가 지멋대로 사는 인생이 돼갖고 이렇게 지금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사는데 왕이 또 아무리 나라를 잘 다스려도 아무리 잘 다스려도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게 명백하게 알아지잖아. 하나님 인생을 지을 때는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정치를 잘해도 20 몇 년을 하면서 정치를 잘하고 10 몇 년을 하면서 정치 잘하고 해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안 살았냐 하나님 이것만 보시는 거라. 아멘. 어쨌든지 바알을 만들고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걸 계속 하는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막 채우기 싫은 거야. 하나님은 아무리 다른 일로 지가 착하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울어도 뭐 다 하네 뭐 착해도 안 되고 뭐다 뭐 찬송에도 그런 거 있듯이 아무리 그렇게 내가 아름답게 뭐 하게 잘 살아도 이거는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는 게 오늘 일이 너무 명백하네 진짜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바알을 섬기는 거, 신전을 세우는 거, 아니 뭐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거라.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을 해줘갖고 그렇게 잘 사는데 마지막에 그 신전을 세우고 이러면 그 참 재앙을 내릴 수가 없었는 게 다윗을 봐가지고 그 재앙을 못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때 가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완전히 그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줬잖아. 그렇게 자손대로 계속 이렇게 그렇게 내려가는 거라. 야, 이걸 볼 때, 아, 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야, 이게 너무 귀중하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은 어떤 걸, 이거 너무 오늘 저녁에 잘 보여주시네요. 이거 참, 우리가 참 이렇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가 이렇게 교훈이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우리는 또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갖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 회복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돼가지고, 오늘의 이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아멘. 와, 너무 멋있어요, 언니. 진짜 오늘 아, 정말로 이놈 짜서 참 이거 멋진 오늘 더 그래 보이네 그래. 하나 제일 싫어하는 게 뭔데? 정치 좀 잘했는데 아까 그랬잖아. 정치 좀 잘하고 그게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네가 내 뜻대로 사느냐 이게 문제지. 맞아. 아, 참.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아멘. 너무 해석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행자 언니가 너무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너무 멋있게 진짜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멋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면은 빨리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유, 네. 정말. 그게 오늘 저녁에 참 명백히 보이네요. 이 모든 이야. 스토리를 보니까. 그래서 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제가 잘 못하면 언니가 그냥 생명이 그냥 막 너무 넘치게 터져 나와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멘.